교만한 형제의 패망을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인데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내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한 명이면 그 시대를 딱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여럿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쓰여진 책임을 분명해요.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볼게요.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변국 중에 특정 한 족속에 대한 예언서예요. 물론 다른 예언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지배적이죠. 근데 다른 민족을 위한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을 위한 책이에요. 에돔 족속에게 경고하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라는 말은 이전에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 에돔이라는 말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오른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에 가장 밑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른쪽 가장 하단에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지형 자체가 되게 높은 산악지대로 그 지역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에돔이 어떤 잘못을 행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멸망하는 그 시점에 에돔 족속이 저질렀던 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고요, 금은보화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했어요. 형제 나라인데,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오바댜서에서는 야곱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형제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형제끼리 경쟁인 거예요. 근데 형제 중에 동생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동생의 넘어짐을 보고 고소하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했는데, 그리고 내가 더 잘 되려고 했는데 막상 형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장면에서 박수 치면서 환호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형제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도입 질문입니다. 주변에 우리 많은 형제들이 있죠.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형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 경쟁 자체는 죄를 불러와요. 우린 누구와도 경쟁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조민기 형제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경쟁은 안 됩니다. 아멘. 누구와도 경쟁을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경쟁은 뭐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경쟁 자체가 내가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서길 바라시나요? 하나님의 일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내가 앞서길, 내가 1등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반에서 1등해서 온 게 아니에요. 1등 하세요. 1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세상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쟁은 뭘 불러오냐면 가까울수록 넘어지는 것을 기대해요. 그 형제가 넘어지는 걸 막 기대한다니까요. 망하는 거, 잘 안 될 때 속으로는 좋다, 더 넘어져라, 더 막혀라. 아주 그냥 완전 막 아예 엎으러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막 생길 수 있어. 가까울수록 경쟁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아니죠.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형제의 고난을 슬퍼하며 동참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두 번째, 형제의 고난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래, 너 평소에 잘해야지,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경쟁의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한번 내용 구조를 한번 볼게요. 1부터 14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서 16절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1절 총 가장 짧은 책이에요.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오바댜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에돔과 야곱, 이 형제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책은. 그리고 또한 에돔에서 망국, 제가 열방이라는 단어를 썼죠. 에돔에서 망국으로 연결되면서 그 교만이 확장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에돔의 교만입니다. 에돔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볼게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교만한 자였대요. 그 다음 시작.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들이 거하는 지형적인 특징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가져. 여러분, 성경은 진짜 문학적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문학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들이 사는 지형도 고도가 해발 1700m였어요.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산악지대, 지형, 큰 산맥이 있는 지형, 그 세일 산맥이 쫙 넓게 들여져 있고요. 그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에돔 족속들, 높은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도 높아졌던가 봐요. 그런 표현을 이어서 썼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 틈은 무엇이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처럼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돔이 갖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은 아무도 우리를 추락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도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었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포를 내리십니다. 야,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날아다니며 높은 곳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끌어서 내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끌어내리시기 시작하시면 정신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기 시작하시면 정신이 없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자기들이 높은 곳에서 별들 사이에 빛나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족속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뭔가의 교만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를 반드시 끌어내리신대요.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쭉 읽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냐면 도둑을 맞아도 조금은 남지 않겠냐. 포도주, 포도 이런 토산물들 어느 정도 남기지 않겠느냐. 다 어떻게 다 가져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예 다 잃어버리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이래 된대요. 멸망을 예언합니다. 8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멸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서 족속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에서 그 교만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서 족속을 향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후에 설명하시거든요.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10절인데요. 시작.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라. 그들이 멸절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죠.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였죠? 정의를 행하는 삶이었어요. 삶으로 정의를 행하라. 이 메시지가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죠. 불의를 거절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흘러보내라. 이게 아모스의 메시지였죠. 근데 이 관계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다루는 오바댜서의 관계는 형제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야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럼 형제는 누구여야 되죠? 형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죠?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해요? 형제는요, 그 안에 우애가 있잖아요. 형제의 우애. 서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제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이 형제 관계에서 에돔 족속이 그 관계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은 이렇게 가족으로 혈연 관계 가운데서 가족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같은 피를 나눈 예수를 믿는 모두를 형제라고 합니다. 이 관계에서 여러분도 적용하셔야 돼요. 이 관계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제는 저는 위기를 당할 때에 마음을 모아 도와주는 관계, 공경에 처했을 때 마음을 모아 도와주는 관계, 이게 바로 형제인 거죠. 이 오바댜서를 보면 제가 이제 참고한 그 책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법적인 용어를 쓰면서 고소하고 그 다음 기소 단계로 넘어가서 기소에서 바로 선고가 나오는 이 단계가 점진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부분 설명했던 게 고소하는 장면, 그리고 지금 읽는 이 부분이 기소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그 죄를 형량을 정하기 위해 조목조목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4절인데요. 번호를 제가 붙였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언제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됐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성전까지 무너지게 될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직접적으로 먼저 그들을 막 공격하고 막 이런 것을 하진 않았지만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다른 형제가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같은 마음으로, 마귀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12절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재물을 빼앗았고 예루살렘 침략을 같이 자행했어요. 그 죄의 제목들을 그 번호에 맞춰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띄워줄까요? 에돔의 죄. 첫 번째, 그 절에 나온 부분 제가 숫자를 달았잖아요. 그 숫자를 간단하게 이해가 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소당하는 것. 지금 어떤 죄목인지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의 날에 그들을 보며 방관했다. 여러분, 방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죄예요. 자기 잘못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 문제니까 알아서 하겠지. 방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형제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무관심하다, 방관하고 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형제 맞니? 에돔아, 이스라엘 너의 형제 아니니?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너 방관하고 있었니? 그게 심판의 이유였던 거예요. 첫 번째, 여보래요. 죄송합니다. 여보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문제가 돼요. 방관이라는 단. 두 번째 볼게요. 시작. 패망의 날을 기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딱 무너질 때 그들은 슬픔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형제 나라인데 기뻐하고 있어요. 박수 치고 있어요. 와, 꼴 좋다, 꼴 좋다. 세 번째, 시작. 크게 비웃음. 입을 크게 벌렸대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비웃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 환난의 날에 예루살렘 성에 침해. 심지어 이제 약탈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해서 무너지니까 남아있는 거 또 뺏으러 형제인데 갔어요. 그리고 약탈해봤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환난의 날에 고난을 방관하고, 고난당하는 걸 방관했대요. 여섯 번째, 재물을 약탈함. 각 도시마다 돌면서 재물을 약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그리고 형제들이 도망하죠. 그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쪽으로 북쪽으로부터 쭉 침략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죠? 북쪽으로 도망갑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막아섰던 거예요. 못 가도록 멸망하라고.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형제 나라. 여덟 번째 시작. 심지어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에게 여기 있다고 데려가라고. 에돔 족속이 했던 일이었어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 내면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경쟁 의식, 에서와 야곱의 그 긴장 관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이걸 불러 나온 겁니다.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게 축제의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형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제가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형제라고 하지? 아니에요, 형제님이에요. 저도 형제님이에요. 여러분, 저희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느낄 때 그걸 놓고 우리가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방관이나 아니면 그것을 즐겁게 해요. 그 마귀 역사의 공격을 받을 때 마귀 역사의 같은 마음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까지는 아닌데, 이거 반전이라는 단어 취소해요. 1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쫙 펴보세요. 이걸로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쭉 지금 에돔의 죄에 대해서 기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었어. 그리고 그 교만이 뭔지를 조목조목 빠져나갈 수 없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5절에 나와야 할 단어가 만국이 어울리지 않아요.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14절까지 지금 읽었잖아요. 이놈들이 남는 원수까지도 넘기지 않았을 것이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다 지속적으로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하나님 지금 에돔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용은 흐름이랑 똑같아요. 같은 흐름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거야.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 오바댜서가 그러니까 다른 책들도 그런데 정말 문학적으로 엄청 깊이 있는 책이에요. 에돔의 행동, 에돔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본질, 이런 것들을 쭉 뒤집어내서 막 까발렸어요. 내 이런 죄였지. 그 교만함이 바로 학대로 나타났고 약탈로 나타나서 쭉 드러낸 다음에 다음 뭘로 이어가셨다고요? 에돔이 아니라 만국으로 이어가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모든 나라가 이 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확장시킨 거예요. 에돔이라는 그 집중된 그 한 족속이 갖고 있었던, 형제로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우애, 형제 간의 우애가 없이 경쟁 가운데서 이기려 하고 긴장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모든 상태가 교만한 상태에 높아진 마음이 만국의 영적 상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 에돔 족속의 근성이 있습니다. 교만의 근성이 있다. 그럼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죄악을 직면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기려고 하죠. 더 뒤로 양보하려고 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줍니까? 아무튼 우리 충청권은 좀 덜합니다. 충청권은 좀 덜해요. 아, 이게 네가 해. 그래, 네 인정받아. 그럼 속으로는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럴 수는 있죠. 조금 덜해요. 덜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안에 다 있어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제가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에돔의 죄악들을 기소한 뒤에 이제 만국을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짐이 심합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로 인해서 부패된 사람이에요. 소망의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안에는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요? 아니요. 사랑이요?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선한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16장 5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교만한 자는 내 마음의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교만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그 교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경쟁하는 마음. 이 상대평가. 우리는 뭐 남과 비교하면서 앞서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지 맙시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나라는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내 존재만으로 존귀하고 얼마나 멋지세요. 저요. 제가 노란 티를 입고 여기 한번 섰다가 우리 지체들이 너무 많이 뭐라 해서 절대 입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떳떳해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저의 마음을 뒤흔드는 얘기를 듣고도 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하지 않으니까요. 제 얼굴을 누구와 경쟁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제 얼굴을. 연예인을 데려와도 저는 꿀리지가 않아요. 약간 비웃는 소리가 바람 새는 소리가 살짝 이쪽 앞에서 들린 것 같은데 제가 다 들었어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생김새로 꿀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꿀릴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저의 무기예요.
뚫릴 만한 게 있습니까? 저의 무기입니다. 그게 주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아멘.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맞죠? 맞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절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약할수록 무기가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거, 못하는 게 있을 때 그게 무기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땐 또 감사함으로 쓰임 받지만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몇 년 만에 뭔가를 성공했다, 누구는 한 번에 뭐를 붙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내 길을 갈 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나만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최혜주 자매님, 여기 입 다 보여요. 제가 시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해자할 때 이빨 색깔까지 다 보여요. 양치했는지도 다 보여요. 제 시력이 너무 좋아요. 원래 2.0이었는데 요즘 살짝 노안이 온 것 같아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1.5는 나와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아멘. 이 경쟁의식, 상대평가라는 이 세계관 자체가 뭐를 낳냐면 교만, 그 내면 안에 보면 교만의 뿌리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으시되는 마음이 이러고, 내가 뭔가 안 됐을 때는 그 안에서 비교하면서 눌려 있어요. 그 단어를 뭐라고 하죠? 우울해져요. 우울. 그 우울감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우월감도 교만한 건데 우월하지 못하면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그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그거에서 우월하잖아요. 교만이잖아요. 잘난 사람 보면 거기서 기죽잖아요. 그게 사울왕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힘이 세면 막 으쌰으쌰대다가 자기보다 강한 골리앗 보면 쫄아 있는 모습. 교만해서 그렇다니까.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러나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고요. 유일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자, 2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제가 17, 18절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라도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지 말래요. 즐거워하지 말래요. 엎드려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 18절 시작.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원수의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걸 보고 그것을 옮겨서 나에게 옮기실 수도 있대요. 제가 이 말씀 이게 그냥 통독을 하면서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이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 원수가 넘어질 때 그 고소한 맛이죠.
잘 됐다. 그 말이 있죠. 그게 제 안에 있었어요. 아무튼 고소한 맛. 그 고소한 맛.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신령하신 분들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언제? 어제? 뭐 최근 일은 아니죠? 요즘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곤란하니까.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 보고 사실 무서웠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저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인데요. 회복의 언약. 이제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시는데 그 선고를 내리시는 걸 볼게요. 에돔의 죄, 교만과 학대가 가져온 심판입니다. 첫 번째, 회복, 보복의 날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단어를 안 써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된 다음부터는 야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근데 오바댜에서는 야곱만 써요. 야곱. 형제관계를 상기시키는 거죠.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무엇이 된대요? 야곱은 불, 에서는 지푸라기. 불과 지푸라기가 만난다 생각해봐요.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요. 시작.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디에 피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시온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온산이라고 했을까요? 산이 에돔 지역의 높은 그 산악지대의 그 도시들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는, 둘 다 높잖아요. 시온산도 높잖아요. 둘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었던 시온산,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생기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시온산이에요.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온산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로 피할 자가 있다.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거기서 누릴 거래요. 그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중심이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같은 높은 산악지대를 비교한 겁니다. 에돔 지역의 그 높은,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 진짜 높고 와 위험 있고 하는 그 지형들, 그러나 그보다 좀 낮을지라도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 비교가 되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게 된대요? 그 높은 산은 지푸라기가 되고 시온산은 불이 되었어. 그들을 사르리라. 멸절시키시되 남김없이 불태워버리시다. 저는 이제 여기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야곱 족속을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대요? 야곱 너희들을 통해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대. 두 번째 회복인데요, 회복의 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에서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그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잃어버린 땅을 다 찾아오게 하신대.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역들을 볼게요. 에서가 나오고요, 블레셋이 나오고요, 에브라임 나오죠,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을 회복시키신다.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사방을 다 회복시키신대요. 사방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리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산이 산을 심판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들의 높음을 심판하리니.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십니다. 너무, 아니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바댜 진짜 오바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할게요.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높음이 그들의 높음을 낮추게 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아질 때에 세상의 교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묵상이 되었어요. 역시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이 아마도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아닐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라.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한다라는 그 표현도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용되게 하시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런 것을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산이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구절로 오늘 기도하려 합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이 짧지만 짧아서 더 어려웠어요. 짧아서 더 어려워서 사실 설교 준비가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새벽에 나눴던 내용들보다 오히려 호세아서 진짜 길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아모스서도 길죠. 근데 21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책인데 계속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해를 제가 어려운, 저도 공부하면서 내용 이해를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니까 들으려고 하고 결국 교만한 형제의 패망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무리 형제처럼 가까울지라도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높아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형제들의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을 즐거워했던 애돔과 같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슬픔에 잠긴 형제들을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기도할까요? 반주 해주시겠어요?
교만한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갈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참 영적인 기저 질환처럼 그냥 순간순간 교만해진 게 제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옥사라고 아니요. 저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저도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정말 나쁜 인간이 제 모습.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형제의 슬픔을 내가 얼만큼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제가 그만큼 같이 눈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도 참 교만하다. 겸손을 놓고 기도하자. 내 마음의 교만함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소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주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주변에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의 아픔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내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같이 슬퍼하며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형제가 되게 도와주소서. 에돔의 근성이 사라지게 도와주소서. 에서의 근성이 사라지게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돔의 위치에서 묵상했던 거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당했던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의 입장에서 묵상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야곱 족속이 되어서 시온산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보복의 날에 주께서 나의 원수들을 나의 손으로 결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모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를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바꾸어서
하나님 다시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피난처가 어디래요? 시온산이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온산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함으로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회복될 것이라. 우리가 같이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적들의 높은 산도 낮추시는 하나님, 그들의 어떠한 높이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높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옵소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방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겸손한 마음이 내 교만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슴으로 함께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텐데 우리가 피난처를 시온산으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원수들의 높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지어다. 사방으로 뻗어나갈지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할 줄 아는 담대함을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